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신학적인 그런 말씀인데,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표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속죄와 구원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구속사를 완성시킨 그분이 이제 그 몸 자체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러기에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먼저 이 땅을 창조를 했어요. 창조를 했는데 그 땅 바로 이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마귀를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이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 생태가 죄인들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억압하고 결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세계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감옥이죠. 교도소.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유다서 6절에서 자기 처소를 떠난 또 자기 위치를 떠난 그 천사를 영원한 결박에 가둬놨다. 그 결박이 바로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입니다. 이 하나님 세계는 간단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면서도 또 간단하고요. 받아들이고 또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적에 그때에 그 말씀의 세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천지우주만상을 창조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서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본능적인 사랑과 또 은혜와 또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면 회복시키는 그런 가운데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죠. 근데 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무엇을 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나눠서 3단계로 딱 나눕니다. 첫째는 계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청사진, 그게 이제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있는 마귀 세계를 심판하고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세계. 이 세계가 성경 66권의 완벽한 줄거리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 세 가지의 일을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를 꼭 남기고 영원토록 봐도 누구 하나 시비 걸 수 없는 완벽한 그러한 진리와 생명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라고 하는 것은 천지 우주 만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영원한 청산일 속에 딱 기록해 놨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택한 자를 언젠가는 이 땅에 보내서 내 뜻을 이루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청산일 속에 그 안으로 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요 일꾼입니다. 일하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적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을까? 모든 천지 우주 만상이 창조된 근본의 세계, 또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고, 그래서 우리도 계획 아래에서 벌써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한 세대에 꼭 필요한 대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고 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영생 복락하면서 즐거움과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자라고 파만산 속에서 고통 받다가 거의가 다 지옥에 가요. 이 마귀와 함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예 천지 창조 전에 택한 자를 그 많은 사람 속에 묻혀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때가 이르면 이 목사도 보내고 우리 성도들도 보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정 가운데 보낸다, 약속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택정된 자, 택하고 예정된 거 합하면은 택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택정된 자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택정된 자들만이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세요. 또 이 택정돼서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까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 관리를 하는 게 구속사입니다. 그냥 자연인을 쓸 수는 없거든요. 많고 많은 사람들을 택정했다고 하는 것은 구속사를 통해서 구속사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백성, 더 나아가서는 자녀, 더 나아가서는 아들, 더 나아가서는 상속자까지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계획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작이 창세전이에요. 근데 실제 이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고 또 타락하고 또 우리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와서 임만을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세월이 아니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다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계획을 완성시켜 놓고 나서 계획대로 하나씩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은 우리가 건축을 할 적에 설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현실은 아니죠.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 가야죠. 그래 만들어 가는데 도중에 박살이 또 나요. 그럼 그걸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시 주워서 다시 왜 박살이 났는가 하는 것을 원인을 조사해서 설계도를 변경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설계대로 안 된 부분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든지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의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 66권이에요. 이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렇게 보이는 세계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최고의 축복의 세계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자라셨고 성경대로 세례 받으셨고 성경대로 3년 동안 공생하셨고 성경대로 죽고 부활해서 저 천국 보좌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아주 표본적인 설계도예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주 정확무하다. 정확하고 오차가 없다. 반드시 또 이 성경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해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 천국과 이 음부의 세계 이 땅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게 되죠. 사람은 어디다 창조하냐면은 천국에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창조를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은 천국에 창조하면 참 좋은데 복잡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이 땅에 창조를 하셨을까? 이것은 두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을 창조한 것은 이 땅을 만드는 목적, 마귀 세계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이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존재 속에서 최고의 행복, 또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 그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됐다는 거,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만물부터 먼저 창조가 되죠. 그래 놓고 나서 제일 나중에 우리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 왜 그러냐?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살아요. 존재해요. 이런 우리가 먹는 식물 같은 거, 만물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만물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대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땅에 보내는 그 사람은 바로 이렇게 보이는 만물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육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왜 육의 사람 만들었냐? 바로 마귀를 심판하고 또 우리가 죽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하는 두 가지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이렇게 사람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룬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짐승같이 보낸 게 아니고, 천사같이 보낸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같이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사람은 결국 이 땅에 특별구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을 또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 컷이 되어버립니다. 그 왜 못 막았을까? 하나님이 전지천능하신 분이 또 먹지 말라고까지 경고를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입이 딱 들어갈 때 입을 막아버리면 되는데 왜 그냥 놔뒀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 세계를 사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마귀도 같이 죽는, 사람을 정죄하면 마귀도 정죄가 되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마귀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뭘로 오시느냐? 사람으로 오는 거죠. 사람으로 와야 사람을 구원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왔는데 우리 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에도 많이 나오죠. 또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 씨만 다르지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그러죠. 우리 사람은 조상 아버지 씨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씨를 받았어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천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뭐 아브람 같은 분들 활용해서 100세가 됐는데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인간 모든 그 세계를 초월해서 얼마든지 자식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씨를 뿌려서 태어나게 하는 것도 그것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사라하고 다 끝났는데도 아들을 줬어요. 그 사건이나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의 세계를 어떻게 움직였느냐. 거꾸로 얘기를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었느냐.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이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결심 아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말씀, 하나님 성령 말씀, 요 말씀이 이제 사람으로 오게 되죠. 왜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말씀이 다 창조했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시키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약속을 하고 또한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또 마귀를 박살내고 또 그분은 이제 보좌까지 가서 이제 영원한 왕이 되죠.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 것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마귀를 정죄하고 우리 사람을 이제 창조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아담이 타락하면은 마귀가 완성한 것처럼 되는데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올무에 잡히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좀 더 올라가면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할 적에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후에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정산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또 기가 막힌 게 예언과 성취, 약속과 성취, 요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창세기 1장하고 2장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장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다. 그리고 이제 27장, 28절에서는 남녀를 창조한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 창조한 그 근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놔두면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니까 27절에 들어가서 이제 남녀를 창조하고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보내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한 게 이제 창세기 2장, 아담을 창조한 거죠. 그 아담을 창조를 했는데, 이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
이제 사람과 가정을 창조하리라고 약속한 그것을 이제 아담을 통해서 갈빗대 하나 빼고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이뤘어요. 가정을 이루고 이제 남녀를 창조한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창조하는데 이제 갈빗대를 줬고 갈빗대에 의해서 이제 부부연을 맺어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까지 창세기 4장 거기까지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1장에서 약속한 대로 1장에서 계획한 대로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청사진 속에 들어가게 한 그러한 세계가 결국 창세기 2장 4장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장에서 이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자식 낳기 전에 타락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영원한 또 청사진이 개입이 됩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 왜 하필이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냐? 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밭과 똑같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밭은.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니까 아담 때부터 내려온 조상의 씨를 뿌려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는 아담같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씨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이제 그분은 이제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금방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한 것도 엄청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세월이고요. 땅에다가 마귀를 가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고요. 그 땅에다가 사람을 창조하리라 하고 해서 창세기 1장에서 계획한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람이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이 창조되는 세계에서는 뭐가 반드시 이루어지냐면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만물을 창조를 해요. 그래서 사람보다 만물을 먼저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도 사람보다 짐승이 또 식물이 또 여러 가지 사람에게 유리한 모든 환경 이것은 사람 창조하기 전에 이미 창조됐다. 돼지 역사가 우리 사람의 역사보다 더 길다는 거죠. 전에 다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적에 사람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해야 순서인데 사람을 먼저 창조하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먼저 창조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안에서도 계획이 있고 성취가 있다.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들 적에 그냥 뚝 얼렁뚱땅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계획대로 약속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부러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할 적에 그 사람은 누구는 원시인이라고 그래요. 원시인 끝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시인이 어떻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서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립니까? 제대로 짐승 하나 잡지 못하는 진짜 인간으로서 행세할 수 없는 원시인 짐승과 똑같은 지금 늘 그런 이제 외부에서 과학자들 일부에서 이제 진화론을 별적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실제 인간 차원에서도 보면은 맞지 않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우리 사람은요 전지전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고 위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영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계획한 대로 2장에서 보이는 사람, 1장은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건들이 쭉 성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있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죠. 그걸 누구라고 그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사람 이전에 성령과 말씀으로 존재할 적에 그때의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또 말씀 자체가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으로 해서 천지우주만상을 창조한 것이고 그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리라 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보이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또 추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언과 성취죠. 그게 바로 예수 오기 전에 멜기세덱은 이런 형상이 없죠. 우리 사람 같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 이 땅에 이제 오실 적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려고 어디 속에 들어가냐면 마리아 뱃속에 태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인간의 살과 피와 물을 공급받죠. 그렇게 해서 보이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분은 우리 사람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틀린 게 뭐냐? 씨가 틀린 거예요. 씨가. 모든 죄악의 근원은 씨에서부터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담한테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적에 바로 불러 정죄한 게 아니고 아담이 먹었을 적에 정죄해서 그때부터 저주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게 원죄고 세상에 태어나서 짓는 죄가 자범죄고 그것이 쌓여서 몸에 쌓인 것이 본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거기에는 의가 없고 깨끗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더러워. 만물보다 더 더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이제 마귀로부터 구원하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고 몸속에 있는 죄악을 다 뽑아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크든 적든지 간에 일단 약속한 다음에 성취가 이루어져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받지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거 받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진 다음에 말씀의 사람, 예수 몸이 될 적에 그때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마음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그게 바로 예수거든요. 그런 예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다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물세례를 받으면 이제 회개가 된 걸로 인정을 해서 원죄를 소멸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하는데, 그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참 가가지고 이루어지죠. 그것이 그나마도 하나님 백성의 위치에 가야 그 꿈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다고 해도 금방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믿음 안에서 구분이 되잖아요. 백성으로, 자녀로, 아들로, 상속자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세계는 백성 단계에서도 축복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축복받습니까? 예, 백성 단계에서도 열심히 그건 본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마음도 드리고 육체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고 자녀가 됐다고 해서 금방 하늘 은사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이 기적의 역사가 막 금방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령 받았을 적에 성령을 세례를 주는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잠깐 동안 큰 문제도 해결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불난지병 고쳐지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사람, 바로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 신약 시대는 예수님 제자들, 또 이후에는 이제 교회를 세워서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서 목회자는 반드시 물세례도 줘야 되지만 성령 세례까지 줘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내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12가지 은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로 들어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들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세계와 이 땅의 모든 세계가 총동원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한 사람을 아들로 만드는데 첫째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 순간에 가지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 은사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의 지혜, 지식. 그래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꿀같이 달아요. 달지만 무슨 말인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달아요. 꿀을 먹으면 달아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꿀이 내 앞에 왔을까? 내가 지금
꿀을 어떻게 먹을까 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렇죠?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는 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보고 싶고 막 성경 껴안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받아 자녀가 되면은 그 자녀 모든 만물 사람 하나님의 세계의 자녀들 모두가 성장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 성령의 은사 세계를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회개와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 세계로 들어가라. 성장 세계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는데 성장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초비상이 걸립니다. 나도 비상이 걸리지만 하나님도 비상이 걸리고 모든 만물도 비상이 걸려요. 총동원이 됩니다. 총동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서 제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거기서 은사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또 기도하는 사람, 기초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게 육체의 소욕과 싸울 수 있는 고난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계속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거역당하게 되고 배반당하게 되고 더 나가도 쫓겨나야 되는데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면 성령을 맥을 묻혀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고 은사 사원에서 계속해서 은사만 사용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완전히 어디까지 가느냐? 버림받습니다. 성령도 떠나지만은 성령은 떠난 그 사람은 버림받아요. 버림받는데 화인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위험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령 주신 건 은사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잠깐 동안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날 적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탄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장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옷이나 많아져. 우리 구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어디까지 인도에 가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씨가 뿌려지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하는 일은 그 안에서 마리아 뱃속에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탄되고 태어나가고 그 다음에 30세까지 성장시킵니다. 그 성장시키는 것이 누가 하느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가정에서 사람으로 성장을 하죠. 그러나 예수로 성장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이다. 성령은 뭘로 성장시키냐면은
육체에 이렇게 보이는 세계는 식물로 성장을 시켜서 가족들이 도와주고 또 벌어서 먹고 뭐 목숨으로 태서 먹고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자랐습니다마는 예수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장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딱 잉태하는 순간에 본틀이 딱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 본틀이 뭐냐? 멜기세덱이에요. 살이 없는, 사람이 없는, 쉬운 얘기로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딱 장착이 돼서 거기에 의해서 씨가 뿌려서 그걸 채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리아 뱃속에서 10달간 채워갔는데 어린아이로 채워갔어요. 그 어린아이는 이제 기초죠. 성탄이 이루어지죠. 그때부터 이제 자라는데 우리 보세요. 우리 인간도 그렇고 모든 짐승도 그렇고 태어난 대로 자랍니다. 자라면 그 존재의 본틀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 자라고 짐승은 짐승으로 자라고 또 사람으로 자라는데 신기하게 다 틀리죠. 사람 얼굴 다 틀려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씨가 벌써 이미 사람을 만드는데 본틀이 되는 겁니다.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콩이 팥이 안 나오고 콩이 나와요. 그 콩의 본틀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틀 속에 그 식물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 이 목사도 우리 아버지 씨를 받아서 해서 본틀이 딱 돌아서 자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디 가서든지 씨는 못 속인다 그러죠? 그 본틀에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본틀은 뭐냐? 멜기세덱이에요. 그리스도 멜기세덱.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몸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만드는데 그 본틀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그 멜기세덱에 들어가서 말씀이 쫙 들어갑니다. 그럼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식물을 먹어서 살과 피로 채워지고 그러나 살과 피로 채워지는 인간 세계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그거에 정한 거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0세까지 자랍니다.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성령이 자라게 합니다. 누구 틀로? 멜기세덱.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30세까지 자라는 거 성령과 함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그 자리를 펼쳐 나가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본체인 우리 예수님의 몸이 채워진 그 몸이 또 다시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그 몸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니까 딱 맞더라. 딱 맞는데 뭘로 맞냐? 옷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가시적으로 죽고 부활하는 그 인간의 세계가 주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을 하는데 예수 몸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을 하는데 말씀으로 멜기세덱으로 딱 채워지니까 그리스도가 멜기세덱과 함께해서 천지우주만상을 창조한 그러한 일꾼이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사용해서 이제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시켰어요. 이 완성시키는 예수님까지 구약 시대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에는 신약 시대라고 그러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했어요. 예수님 쪽에서 성취했어요. 하나님 쪽에서 성취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속에서 약속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완벽하게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더 나아가서는 자녀, 아들, 상속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제자들과 헤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요. 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벼있겠네요. 이리 와서.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늘 충만해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할렐루야.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그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 모델로 해서 성령이 거기서 나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딱 임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더러워지고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즉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성전 삼고 집 삼고 그러고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네 할 일 해라 해가지고 심령을 창조하고 심령을 그리스도에게 주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심령을 가지고 말씀 받아서 말씀에 검을 만들고 불방망이를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울 적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검으로 박살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집에 정복 다스려 나가는 모든 만물 그 중에서 하나님 저주 아래에 있는 파만산 파란만장만국 분산 산전수전 종합을 해가지고 파만산 할렐루야 그것으로 야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공격해라.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속은 성령이 우리의 인간의 더러운 거 육신의 소욕 다 뽑아내고 박살내고 정리하고 대수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파만산을 통해서 더 강하게 부시죠. 어디까지 부시냐? 파만산이 할 일은 뭐야? 나는 죽었어. 나는 정말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할 정도로 들어가면 파만산의 활동이 끝납니다. 그 말은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파만산의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은 내적으로 성령이 승리했다는 거고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아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파만산이 그대로 물러가는 게 아니고 변신이 돼요. 하나님 아들로 인해서 내가 아들로 변하면은 나를 공격했던 파만산이 변신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9절에 나오는 모든 피조물이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파만산 속에서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는 그 일 아주 지겹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면은 그 피조물이 파만산이 됐던 것이 다시 바꿔져서 우리를 돕는 그러한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모든 피조물을 명령해서 그 아들을 도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그래서 이 땅에서 무병하고 장수하고 부귀영화까지 누리면서 너 모든 피조물을 순종해라. 그것이 언제 명령을 받으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될 적에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남녀로 창조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 너에게 준 모든 건 네 스스로 다스려라.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권세와 능력, 권능의 세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제자 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시절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권능, 그 권능이 있으면 모든 피조물이 제자들한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 마태복음 28장 30절 이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한테 주셨으니 제자들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럼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되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그 아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 막연한 세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루기 위해서 수없는 날을 준비하시고 또 수없는 사건을 만들고 수없는 사람들 등장해가지고 구속사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해서 약속입니다. 요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바울은 아주 목에서 피가 나도록 강조합니다. 의문에 순종하지 말고 영으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인생을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를 짊어지고 정말로 십자가상에 죽은 그 공로가 의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받는 사람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요것만 하고 끝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 관절 골 속에 들어가서 우리 육체를 변화시키면 예수의 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 되라. 그러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 예수님한테 순종한 것처럼 다 순종한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셨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한 모든 고난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필요가 없어요. 그걸 누구한테 주고 갔느냐면 제자들한테 주고 갔어요. 그 제자들은 누구한테 줬느냐? 우리한테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역사했던 성령, 제자들 안에 역사했던 성령,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더 발달되고 더 확실하고 경험을 엄청나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이 일하게끔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만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들만 되면 피조물이 원수가 됐다가 바로 그냥 도우미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사람은 그 적이라도 친구가 된다잖아요. 친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 같은 밤한산 세상 살아가는 그 엄청난 고통이 결국 도우미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세계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종교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말씀 몰려놓고서는 그럴 거요 그러려니 하고 이러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 받아서 내 심령이 새롭게 돼서 육체가 변화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들 되면은 이 땅에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만 안 해요. 3, 4대까지 보장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하나님 축복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신구약 구속사의 약속과 성취 굉장히 어려운 세계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따지고 어떤 책으로만 하면 한 서너 얻고 막 됩니다. 이걸 그냥 하나 집약해서 실질적인 구속사를 신구약과 이렇게 맞물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다시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냥 기도야. 오늘도 기도야. 내일도 기도야. 좀 쉬면 어때요? 다리 쭉 뻗고 또 쉬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 세계가. 정말로 간절하고. 성경 보세요.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도가요. 내 영과 내 인격과 그 다음에 바깥에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게 도저히 안 되니까 심령 기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방언하고 할렐루야. 그 심령 기도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서 8장 26절 34절에서 성령이 도우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도우시고 그렇게 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이미 있으면 입으로 그냥 나 말 부르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할렐루야. 그럼 거기 안수받고 그럼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목사가 말씀한 이 복잡한 말씀이 아멘을 받아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럼 아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들로 성장하면 이 땅에 정말로 태어난 보람, 목표, 최고의